동신교회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총회교육원의 김진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기장 5세대 교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가 이제 교재의 큰 제목이겠고요. 유치, 유아부, 연령대 아이들만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입니다. 그래서 이 큰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한 세트의 교재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개념이 있어요. 이 교재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의 거처 만들기라는 겁니다. 신앙의 거처. 신앙의 거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영문 표기로 우리는 홈메이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앙의 거처 세우기, 이것이 기독교 교육 학자들은 우리 시대의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을 개념화하는 하나의 대안적인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기독교 교육은 어쩌면 신앙의 홈메이킹을 하도록 하는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기독교 교육의 컨텍스트가 어디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의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홈메이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거처 세우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설명할 교재의 굉장히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가정이라고 번역이 되죠.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집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거처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왜 이 홈이라는, 가정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가정이 어떤 공간인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어떤 공간일까요? 나를 형성하는 공간입니다. 그죠? 몸이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그 안에서 관계도 맺고, 또 갈등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가 되어가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뭘 알게 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요. 또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공동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은 또 뭘 배우죠? 살면서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걸 배워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은 어떤 공간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막 차려입고 누구가 아닌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가정에서는 가장 편안하게 내가 나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사람들은 뭘 경험해요? 회복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나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가정입니다. 한 인간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된 자아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가정이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홈이라는 것은 신앙의 거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의 홈메이킹, 신앙의 이 거처를 형성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우리가 가정이 어떤 공간이었는지 생각해 본 것과 연결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요? 아이들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도록 하죠.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네 옆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들은 어떤 존재인지 알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삶의 가장 귀중한 가치인지도 아이들에게 알도록 하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신앙의 홈메이킹을 하는 교육의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이 어떤 공간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아이들에게 어떤 공간을 제공해줘야 하냐면, 아이들이 아이들 그 자체로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받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소외되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의 모습 그대로 내가 나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고 그냥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이 신앙의 거처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모든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신앙의 거처를 아이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신앙의 거처를 만드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거처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이들의 존재 속에 정말로 흔들림 없이 세워진다면 아이들이 삶에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휩쓸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거처 만들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신앙의 거처를 만드는 교육은요, 교회에서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죠. 이 교육은 반드시 내 삶의 자리와 연결되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소통되지만 그 믿음이 가진 의미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소통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울타리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의해서 그 신앙의 믿음이 가진 의미는 발전한다고 얘기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몇 시간 동안이 아니라 자기 삶에 와서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또는 양육자와 함께 믿음의 이 내용을 자기 삶과 연결해 보도록 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도와주는 교육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삶의 자리와 연결되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신앙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그 코로나 시대의 신앙교육 이야기 안에서 얘기했었던 아이들의 삶에 말을 걸어주는 교육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이 아이들의 신앙을 형성하도록 하는 그 교육이 아이들의 삶에 말을 걸어주면서 그 아이들이 신앙의 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같이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놓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그런 신조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그 글로 해서 함께 다 같이 하는 거죠. 그 크리드라고 하는 것, 그것에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크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I believe라고 번역되는 그건데요. 이 말에 그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게 두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교육이 우리가 하는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놓는 일이 신앙의 거처를 형성하는 일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거처를 형성하는 교육을 위해서 교육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놓아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장 5세대 교재는요, 이 신앙의 거처를 만들기 위한 그 교육을 도와주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 신앙의 거처를 아이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도록 하는 그 교육을 하도록 하는 교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기장 5세대 교재의 특징 3가지, 그것을 3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신앙의 절기를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절기는 신앙의 타임테이블입니다. 타임테이블이 뭐죠? 타임테이블.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이죠. 하루 24시간, 하루는 24시간이고 한 달은 30일 혹은 31일이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인식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은 신앙의 절기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이요. 다시, 신앙인이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은 신앙의 절기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절기들 알고 계시나요? 자, 창조절. 9월부터 시작되는 창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절이 시작되면요, 그 절기 내내 동안 아이들이 배우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 이 얘기를 배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절기 내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인간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또 이제 창조절이 지나면 이제 어떤 절기가 오나요? 기다림의 절기가 오죠. 대림절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지내게 돼요. 그래서 4주가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고요. 그 성탄절의 주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해가 바뀌고 주현절이 시작됩니다. 주현절은 어떤 절기일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절기가 주현절이에요.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도록 해주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은 이거구나 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주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알게 해주는 그런 계절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서의 이야기들을 쭉 배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가진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그렇게 40일을 지내고 나면 무슨 절기가 오나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시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주간 동안 부활절을 보내지 않습니다. 신앙의 절기 안에서 부활절은요, 6주, 7주 이어져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내가 만난다고 하는 그 경험에 대해서, 그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절기는 뭐예요? 교회의 시간이 옵니다. 교회의 절기, 성령 강림절이 와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꽉 채워진 절기가 등장하죠. 그렇게 1년에 신앙의 절기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절기가 고스란히 5세대 교재의 교육 과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재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제 중심, 인물 중심인 성경 공부 교재가 대다수라면 우리의 이 신앙의 거처를 만들게 하는 이 기장의 교재들은 신앙의 절기 그 자체가 커리큘럼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 그럼 좋아요? 그렇게 되면 교육적 효과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죠. 첫 번째는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배우거나 하지 않고요. 성경의 메시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아이들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균형적인 접근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성경 전체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인물, 주제에 초점을 맞췄던 교재들이 해주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메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장점은요, 신앙 공동체 세대가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뭘 하고 있는지 따로 늘 뭘 하고, 장년은 따로 뭘 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각각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는 교회들이 많지만, 최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하는 것이 그 경험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많이 목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작년 예배에서 들은 본문의 이야기를 아이들도 배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같이 신앙의 메시지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얼마든지 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키워드 기억하셨어요? 신앙의 절기를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교재의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키워드는 3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예배와 성경 공부가 연결됩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교재 생각하시면 뭐 생각하세요? 성경 공부, 분반 공부 교재 생각하시죠?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분반 공부 시간에 모여 앉아서 같이 하는 교재를 우리는 주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기장 5세대 교재는 단순히 분반 공부의 그 20분, 30분의 자리에서만 활용되는 교재의 그 틀을 좀 넘어서서요, 신앙교육 전체를 설계하고 활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의 교재가 되도록 하는 고민의 깊이를 조금 더 더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예배였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예배는요, 아이들의 신앙의 정서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신앙의 정서를 형성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억압되어 있거나 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런 어떤 신앙의 정서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정서를 형성해 가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아이들이 어떤 예배의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정서, 신앙의 컬러가 결정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만큼 교육적으로 중요하냐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특별한 예배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잊을 수 없는, 정말 오래오래 기억나는 그런 예배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지킴이들이 얼마나 애를 쓰세요.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 자료들을 많이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교재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주로 텍스트와 언어가 주를 이루는, 말로 하는, 글로 하는 이런 교재들이 주를 이뤘다면 이 5세대 교재, 기장교재 안에서는요, 색깔, 이미지, 움직임, 이런 소리, 이런 다양한 역동성과 다양성을 가진 요소들을 잘 배치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신앙의 절기를 구성하는 그 아이들의 그 예배의 요소 안에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사진 몇 장 속에 이제 그런 예배의 그런 샘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세요? 사순절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세요. 하는 내용들이 그냥 말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하실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제안해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공부와 예배가 주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아이들이 깊이 그것에 묵상하고 배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가정과의 연계입니다. 사실 이 강의를 이제 드리게 되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느껴요. 사실 이 기장 5세대 교재는 코로나 이전에 기획되고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의 연계, 신앙의 거처를 형성하는 이 일이 삶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해서 가정과 연계되는 교육의 단계 자체를 편성하고 교재를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가정이 너무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교육적 공간으로 부각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의 연계가 이 교재의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집으로 이 교재를 보내시는, 요즘에는 그렇게 활용하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그 아이가 양육자와 함께 그 교재를 가지고 가정과의 연계 페이지가 아예 있거든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아예 한 페이지를 따로 구성을 해서 일주일 동안 오늘 배운 그 성경의 메시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고요. 가정으로 보내는 편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양육자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이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제안이 들어있는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이 기도문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실천해 보세요 하는 얘기들이 쭉 제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부모가 뭘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록이 필요하거나 만들기가 필요하면 그거 자체가 다 들어있어요. 교재 안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서 적용해보고 기억해보고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육원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셨다면 총회교육원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촛불 로고 있는 그 교육원 그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자기가 글을 알고 스스로 읽고 행동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연령대 말고 5세에서 7세 유치부 아이들, 특히 이제 양육자들과 함께 뭘 하는 경험이 중요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영상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제로 영상의 화자가 말을 아이들에게 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틀어놓고 봐도 되고요. 양육자하고 같이 봐도 되고요. 그걸 보면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결정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릴게요. 유치부 먼저 말씀드릴까요? 유치부 교재가요. 다른 교재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치부 교재 혼자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교재가 일반적인 판형이 있어요. 교재를 위한 판형들이 있어요. 그 사륙배판이라고 하는데 그 판형이 아니라 A4 사이즈만큼 큽니다. 그리고 유치부 교재 되게 두꺼워요. 두꺼운 이유는 종이가 두꺼워서 그래요. 그래서 두꺼운 내지를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이 뜯어서 뭘 만들기 용이하기 위해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얇은 종이가 아니라 톡톡한 종이로 내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뜯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페이지들은 다 칼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용 교재, 유치부 교재는 아이들이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워크북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예요. 그리고 유치부 교재를 활용하시는 교회를 위한 교육 자료, 그림 자료가 따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 학습자용 교재를 펼치면 그냥 A3 사이즈 큰 그림이 아이들 앞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거든요. 성경 이야기 그림이 펼침면으로 매과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놓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굳이 똑같은 사이즈를 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그림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그 그림을 활용하셔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기 예식에 대한 제안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 절기마다 어떤 색깔, 어떤 상징, 어떤 활동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쭉 사진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별로 그 절기의 주제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샘플로 하나 보여드리는 그 부분에는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미리 제단 앞에 보라색 십자가를 하나 준비를 해놓고요. 이렇게 널찍한 보라색 십자가 준비해놓고 하얀색 하트, 종이 하트를 아이들 숫자대로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을 맞이하고 아이들 손에 그 하트를 하나씩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손잡고 같이 그 제단까지 가서 보라색 십자가에다가 아이들이 자기 하트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붙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요 라고 같이 선생님하고 아이가 같이 말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고 하는 것이 사순절의 어느 주간에 제안하는 절기 예식이에요. 사순절 기간 내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인트로와 같은 그런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세팅을 보고 자기가 참여한 어떤 활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절기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런 절기의 예식들을 어떻게 진행하세요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사전 준비까지 교사용 교재에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안에 아이들 사진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사진을 받아서 쭉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이 성령 강림절 예식을 준비하는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꽤 길거든요. 한 석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달 반에서 석 달 사이에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식물을 하나 키우게 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화분을 장식하고 흙에다가 심고 그것을 제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같이 만들고 해서 그것을 매주마다 와서 얼마큼 자랐는지도 보고 그것에 내가 참여한 화분도 보고 내 거 저기 있어 하면서 그 절기 내내 그 빨간색 예배보가 이렇게 씌워진 거기에 놓여진 화분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절기 예식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학습자용 교재의 첫 번째 페이지에 과외 제목이 있고 성경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색깔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 색깔은 그 절기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지만 그 절기의 색깔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보라색이 끝났네? 그럼 하얀색이 등장하고요. 빨간색이 등장하고요.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것이 신앙의 절기에 따라서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하는지 이런 제안들 나와 있는 거 사진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부 교재에만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과의 핵심적인 한 문장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기억할 만한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부활절의 그 한 문장이 그 과의 아이들이 기억할 한 문장이라면 그것에 대한 손유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유의가 도해로 그림으로도 들어가 있지만 손유의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사용에 있는 QR 코드를 이렇게 활성화하시면 손유의 동영상이 떠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먼저 연습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들이 교사용 교재에 같이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어떤 절기에는 손유의가 수화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아이들이 그 한 문장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쉽고 간단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그런 손유의들이 같이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5세대 교재, 이 기장 교재의 이전 교재에는 없었던 또 한 가지 단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성경 속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끝나고 바로 말씀의 응답회요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그 다음은 응답회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 선생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듣자마자 갑자기 응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단계가 하나 더 있냐면 아이들이 내가 지금 들은 말씀 속에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옳고 그름 맞았어 틀렸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그 성경 안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 이 말을 들은 네 느낌은 어때? 하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래. 넌 느낌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막 힘을 불어넣어주는 야곱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준다고 느낀 적이 있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기도했더니 힘이 났어. 마음이 괜찮아졌어. 할 수 있게 됐어.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나눠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배웠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잘하게 하실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만큼 잘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막 대답해요. 그런 생각하게 하는 질문, 말씀 속에 조금 머무르고 결론을 줘서 바로 응답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질문이 있다고 하는 것이 모든 연령대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유년부 슬라이드로 넘어가서요.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사진 그리고 이제 유년부 연령대 1, 2, 3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액티브하고 얼마나 참여적이고 얼마나 선생님 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 아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막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계 이제 이전 교재에 없었던 또 한 가지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아이들이 이제 말씀의 응답회요 활동까지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축복해요 하는 단계를 가지고 집에 갑니다. 말씀을 배웠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했고 말씀에 응답하는 활동까지 마치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안에서 어린이 선생님 이렇게 뭐라고 서로에게 축복해요라고 글이 써 있어요.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길 바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의 말을 서로 나누고 너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하는 시간을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단계가 교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초등부 22과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슬라이드로 올라가는데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등부 연령대 4, 5, 6학년 아이들에게 정말로 들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야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캄캄한 밤에 이제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었고 지금 있는 이 땅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함께 있을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아이들과 나눠요. 그러고 나서 초등부 아이들은 사실은 말씀을 나눴다고 해서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재에서 어떤 것을 제안하고 있냐면 아이들에게 그 감정 카드 그런 것들을 제안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뭘 말하기 전에 이미 뭔가 제안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해요. 당장 네 마음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야곱은 어땠을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걸 아이들이 한번 해보게 하고 너는 어땠을까?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본 적이 있어? 그때 네 마음은 어땠니? 하는 얘기들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인 제안들이 들어있고요. 만약에 감정카드가 필요하다. 그럼 사야 되나요? 아니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카드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교사용 교재에 또 학습자용 교재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그 말씀, 야곱에게 주신 말씀에 내 이름을 넣어서 아이들이 그것을 읽어보면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얘기에 이름을 넣어서 아이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학년 교재가 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활용하는 교재이고요. 이 교재는 이제 가장 그 말씀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과 스탠다드에 대한 얘기로 진행되고 1학년부터 6학년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활동을 제안하고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안에는 사순절 고난주간의 묵상 달력을 만드는 그런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주간 묵상 달력을 아이들과 함께 컬러링해서 완성하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자료들 그런 것들을 교재 안에 다 제공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청소년부 교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절기의 색깔과 그런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동일하게 다 들어있고요.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청소년부 지필진들이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냥 너무 뭐 말씀을 듣고 앉아만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좀 스스로 아이들이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집필하셨어요. 그래서 참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재 중에 하나가 청소년부 교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아부 교재로 넘어갑니다. 유아부 교재가 기장 안에서 사실은 이 5세대 교재 전에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5세대 교재를 총회가 결정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서 나올 수 있게 된 교재가 유아부 교재입니다. 그 유아부 교재도 마찬가지로 3세, 4세 아이들을 2년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고요. 유아부 교재는 워낙에 이제 그 연령의 특징에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받아 안을 수는 없어요. 이 3, 4세 아이들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기본적인 커리큘럼의 내용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유아의 속도에 맞게 해요. 그래서 한 주간에 하나씩 얘기가 뚝뚝 끝나지 않습니다. 3, 4세 아이들이 그 속도를 가지고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아의 속도에 맞게 한 가지 이야기를 선택하면 그 이야기를 2주에 걸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재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 그러면 요셉 이야기 1, 요셉 이야기 2, 다니엘 이야기 하면 다니엘 이야기도 1, 2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다 이야기가 유아의 속도에 맞게 1, 2과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교재 안에 아이들이 교회를 와서 맞이하기부터 분반 활동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가정과 연계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용 교재 그 자체가 그냥 가정과 연계하는 그 자료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습자용 교재가 그 한 권이 그냥 통으로 다 그런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계는 모두 모여요. 성경 속으로 말씀에 응답해요.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모두 모여요가 아까 맞이하기의 단계예요. 그래서 맞이할 때 그냥 어서와 반가워만 하지 않고 아이들의 오감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그 예배의 장소로 들어오면서부터 아이들이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센터들을 쭉 만들어 놓을 것을 제안을 드리고, 어떤 내용으로 만들으세요, 뭘 준비하세요, 이런 내용들을 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이야기가 한 달이면 2가지 이야기를 4주 동안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그 그림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들려주는 얘기가 저기 있어. 그래서 그 그림이 이미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같이 말씀도 배우고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활동에서 이제 아이들이 맞이하기 단계부터 들어와서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단계들이 쭉 있는데요. 공간 구성의 예시들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세요? 아이들이 와서 촉감놀이를 할 수 있는 곳, 인형을 가지고 뭐 역할극을 해볼 수 있는 자리,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 블럭이 있는 자리, 이렇게 자리들을 놓고 아이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 장소에 들어와서 이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들을 드리고 있다는 거고요. 찬양 율동 QR이 있다고 하는 것이 유아부 교재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들은 악보가 있어요. 그 대신 유아부는 QR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틀어줄 수 있는 그런 QR코드를 드리고 있고, 성경 이야기에 그림 자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큰 A3 사이즈로 그림 자료가 아주 두껍게, 그래서 거의 한 30장 정도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자료가 따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면 말씀에 응답해요 단계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제안들,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함께 도와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복잡하지 않게,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면 가정으로 보내는 그 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가정으로 보내는 편지 안에 오늘 우리 유아들이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유아와 함께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정에서 연계돼서 삶과 연결되는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재의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들은 이제 교회에서 그 본문을 배우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무슨 활동을 하면서 참여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진행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 자료가 A3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지으신 얘기, 하나님의 천지창조 얘기를 배울 때는 그 2가지 자료를 같이 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이야기가 한 주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몇 주 동안 쓰셔야 되는 이야기도 있어요. 세상을 지으신 얘기는 4주 동안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그 A3를 2개를 붙여서 크게 만드셔가지고 설교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그림하고 똑같이 생긴, 그러나 작은 사이즈 학습자용 교재에 그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전사님이 나한테 보여줬었던 그 그림이 거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오늘 들은 얘기를 가지고 스티커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복귀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같이 연결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 교재의 내용들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교재를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준비하시면서 더 많이 발견하실 수 있고 또 활용하실 수 있고 응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체 강의 마무리하는 말씀 드릴게요. 유대인 영성가인 아브라함 헬쉘이 한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은 인류의 희망을 일구는 야훼의 성스러운 정원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인류의 절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일구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정원사들은 약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손발이 더뎌질 수도 있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중단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희망을 일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교사들 역시 때로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장애물들을 만나서 좌절하고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를 교육의 자리로 불러 세우신 분, 나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우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다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그러나 신앙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씨앗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희망의 사역을 일구어 나갈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염려의 자리에서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교육하고 기도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 그리고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